말씀을 배우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배우는 진리로 인해서 저희들 온전히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저희들 육신이 너무나도 나약해서 오히려 주님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열정과 애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좀 그 단어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에 대한 처음에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들, 가정의 기원, 또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3시간 동안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한 것들을 3시간 살펴보고 또 이제 아내에 대한 것을 3시간 살펴보고 또 이제 지난번까지 해서 자녀에 대한 것을 3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아마 이제부터 한 2-3시간 정도 동안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좀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남편과 아내, 또 가족 간에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정과 애정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에. 근데 이제 이 두 개념이 약간 한국말로는 사실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번역할 때 양쪽 다 같은 개념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에도 책이 있고 영어로도 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에도 책이라는 것이 있고 동양에도 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책이라는 말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이라는 말은 다 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개념이 있는 것들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되는데 개념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번역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정이란 말도 좀 그렇고 또 애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사용할 때는 이 열정이란 말 자체가 어떤 좀 같이 중립적인 말이에요. 열정과 애정이란 이 두 말 자체가 한국말로는 같이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열정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애정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단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공부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이 있죠. 특히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어떤 그 단어의 어근을 추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이제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면 잘못된 정의를 내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한자어를 추적해서 이게 단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어떤 성경의 단어를 절대적으로 딱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면 잘못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비성경적인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한자로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정확한 날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수요일에 돌아가셨는지 목요일에 돌아가셨는지. 일반적으로 카톨릭에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뭐 성금요일. 그래서 그 금요일에는 고기도 안 먹어요. 돼지고기도. 정말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은. 근데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실 수는 없어요. 3일 밤낮을 땅속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요일에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요일이 끝나는 시점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어떤 분이 목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분을 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나무 목자였어요. 나무 목자.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이 달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돌아가신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진짜 예수님이 목요일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근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한자로만 그렇게 풀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한자 자체가 상형 문자고 어떤 고대의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교리를 거기서 뽑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반적인 진리, 사실들을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열정과 애정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로
이것을 단순히 한자어로 한자풀이를 해서 정의하려고 하면 성경과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 연구하는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쓰여있는지를 보면 이 단어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애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열정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패션입니다. 패션. 그런데 제가 지금 열정이라고 이렇게 사용하지만 오히려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선 성정이라고 주로 번역했어요. 성정. 좀 쉬운 말은 아니죠. 또 어펙션도 마찬가지예요. 어펙션을 제가 이제 애정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애정이라고 많이 번역됐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근데 애착이라고도 번역됐고 어떤 경우에는 사모함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번역됐는데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딱 단어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한 것이죠. 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게 좀 단어가 다르게 번역됐다고 해서 제가 번역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만 개념이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서 이제 번역자는 번역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 애정이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예전에는 많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분명한 건 성경에 분명히 이제 물론 애정이란 어펙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것이 분명히 어떤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체러티라는 말이 나오죠. 체러티.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맞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러브와는 분명히 또 다른 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의하기를 체러티라고 하면 사랑이긴 사랑인데 크리스찬 브라더리 러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렇게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체러티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것 이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애정이라는 개념도.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랑과 유사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랑과 희망과 소망과 믿음과 이런 것들을 좀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열정과 애정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열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육신과 관련이 있어요. 육신. 그래서 열정이란 말이 영어는 패션인데 요거를 성정이라는 말로도 번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좀 생각하기가 어렵죠. 성정이란 말. 근데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타고난 육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정이란 것은 어떤 육신적인 감각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성정의 뜻이 육신적인 감각이다 이런 말은 아닌데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열정은 그런 육신적인 것과는 애정은 육신적인 것과는 좀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될 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이 열정으로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감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각, 청각, 어떤 촉감 이런 감각과 관련이 있어요. 열정이. 그래서 대부분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열정으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정만 가지고 혼인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금방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 애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열정은 일시적인 것인데 애정은 영구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 나중에 이제 그 구절들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정과 애정은 모두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안 나와 있죠. 열정이란 말이. 근데 이 패션이란 말은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열정, 이 패션이란 말은 외부의 인상이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첫눈에 보고 반한다든지 그 다음에 외모를 보고 반하는 것이죠. 첫눈에 내면까지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열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시각과 청각, 어떤 촉각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열정은. 열정은 육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육신의 외부 자극을 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외모를 보고 반하는 것은 열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남자의 어떤 경제력이나 경력이나 학벌이나 소유한 자동차를 보고 반하는 것 이런 것도 열정과 관련이 있어요. 서로 이제 열정을 느끼는 부분이 달라요. 그렇죠. 남녀가.
그래서 이렇게 열정은 내면이 아닌 외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애정은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나오는 근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정은 생각이나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기쁨이나 희망이나 사랑, 미움 이런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1장에 이 패션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패션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참 다양하게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사도행전 1장에서 순환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순환.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죠. 그래서 이 패션이란 말이 열정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성정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난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죠. 성경에서는 이제 순환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1장 3절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환이라고 했는데 이 순환은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육체로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이런 신음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환, 고난과 어떤 열정 이게 서로 다른 말 같지만 영어로는 이것이 육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이 패션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열정도 어떤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 고난도 육신이 받는 고난. 그래서 이 패션이란 말이 고난까지 의미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좀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심되는 개념은 육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육신과. 그러니까 뒤에서 보겠지만 이 열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어떤 이런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 열정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완전히 지배를 받느냐, 지배받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열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열정은 있으셨어요. 어떤 패션은 있으셨지만 계속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시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열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오직 그 열정으로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열정으로만 사는 그 삶에 대해서도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약간 길긴 한데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이제 그 7절부터 보시면은 여기 상황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했어요. 병 고치는 기적을. 그렇죠. 그래서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거부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가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렇게 신으로 간주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특히 옷을 찢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말리게 되죠. 그래서 말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렇죠.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정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죠. 이게 패션입니다. 패션.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시각, 청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성정, 패션이란 말의 의미를 좀 약간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이 본문에 나온 청중의 반응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열정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정이 대부분 이런 어떤 보는 것, 듣는 것 똑같아요. 예쁜 여자를 보면 열정을 갖게 돼요. 그렇죠. 사랑하고 싶은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또 종교심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 집회를 막 한바탕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든 것이죠. 지금 이 청중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죠.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이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대인과 관련해서 특히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과 관련돼서는 잘못된 종교적인 어떤 잘못된 종교로 인도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적을 보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열정을 갖게 된 이유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적을 봤으니까 막 거기서 마음이 흥분이 됐겠죠.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적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잘못된 종교적 행위로 인도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들과 손으로 만지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설교를 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자신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적을 행했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자기들도 본질적으로 너희와 다르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성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패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인 바울도 육신에 있어서는 그들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아름다운 어떤 뭐 해가 지는 일몰을 아름다운 광경을 보거나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나요. 그렇죠. 전 특히 맛있는 걸 먹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몰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이런 거를 통해서 누가 날 막 협박한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지켜주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열정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열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느끼는 것을 근거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무엇인가 뭐 잘못됐다거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감정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누군가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계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노하고 계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지옥, 불호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누가 직장을 잃게 되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정의 지배를 받지 않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히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낙심을 하겠죠. 열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낙심을 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열정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정으로 인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정? 그럼 애정이 뭐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영어로 이 affection이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나중에 좀 더 찾아볼게요. 그런 경우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affection, 애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열정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것으로 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 예.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또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바른 결혼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애정이 아닌 열정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육신의 감각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이 열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열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오직 그것에만 의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심지어 결혼 문제까지도.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정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혼은 오래 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항상 열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열정만으로는 바람직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열정은 일시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찾아본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와
동일한 것을 이제 야고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정이라고 한 단어가 아시겠지만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열정. 근데 여기서 이제 성정이라는 말이 좀 더 자연스럽겠죠. 성정.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동일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배고프면 기분 좋고, 누가 협박하면 무섭고, 그렇죠. 엘리야가 아주 큰 일을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지만, 이세벨이 협박하니까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국가 권력자,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떨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엘리야는 굉장히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특출난 대언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진 대언자였어요. 구약 성경에 많은 대언자들이 나오지만 큰 기적을 행한 대언자는 거의 없어요. 모세 외에는. 그렇죠. 모세로부터 대언자가 이제 모세로부터 대언자라고 본다면,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대언자라고 했지만 이제 어떤 또 다른 의미에서 모세가 대언자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모세는 기적을 행했고 그 모세 이후의 대언자들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엘리야 때 와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적을 행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다시 기적이 생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 6,000년의 기간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 행해진 것은 딱 3번밖에 없어요. 모세와 그의 제자 여호수아, 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 사도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특출난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거짓 대언자들, 수많은 바알의 거짓 대언자들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조롱하는 장면.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열정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조롱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바른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것은 나오질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은 아니었죠. 바알의 대언자들을 조롱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조롱을 했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그런 조롱을 한 것은 어떤 인간적인 열정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이요.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자신의 신을 자하면서까지 부르는 이 바알의 대언자들을 보고 어떤 흥분과 분노와 열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바알의 대언자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조롱한 것이 뭐 바른 일은 아닐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짓 신, 거짓 종교를 섬기는 사람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니까 조롱을 했겠죠. 엘리야가. 근데 이제 엘리야가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행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뭐 이메일이겠죠. 열어보니까 이세벨로부터 이메일이 왔는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충격을 받고 바로 도망가 버리죠. 동굴에 숨어버려요.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가 옳은 간구였을까요? 이상하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진심을 담은 간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싶다는 간구였겠죠. 어떻게 보면. 훌륭한 대언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담대하게 적들을 물리친 전사였지만 이 엘리야가 열정의 지배를 받으니까 갑자기 겁쟁이가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450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알의 선지자.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450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45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도 자기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 열정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느끼는 감정으로만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죠. 이세벨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 하는 협박을
두려워해서 도망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열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을 두려워했다면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죽일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자 애정이 아닌 열정의 지배를 받게 되자 다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지만 기도로 엄청난 일을 이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정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어려운 일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실직을 하고 집값이 오르고 이런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보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작은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복권에 당첨되면 기뻐하겠죠. 근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열정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보다 더 본질적인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타락한 시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이것이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에서 어떤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시대, 타락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시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는 어땠을까요? 솔로몬 시대도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렇죠. 우리와 완전히 같은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같은 죄를 짓고 같은 악을 행합니다. 죄를 짓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때는 말을 타고 가서 죄를 지었다면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방법만 달라졌지 죄를 짓는 것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잠언 7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어떤 것을 목격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그가 그녀의 길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한 길로 갔는데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노라.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았는데, 이게 단순히 솔로몬 시대의 거리에 대한 그런 진술만은 아니죠. 이것은 도시가 세워진 이래로 모든 거리의 어떤 일몰 후의 풍경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보면 그 여자는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며.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시끄럽고 고집이 세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조용하지 않는 거죠.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한대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어떤 베드로전서 3장,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여자와 아주 정반대죠. 가정을 돌보며 집을 지키며 또 순종하며 또 조용하며,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현숙한 여인의 덕목으로 꼽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선 정확히 반대가 되는 여자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자며 지금 거리에서 모든 모퉁이에서 숨어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이죠. 이에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게 화평 헌물들이 있으며 이날 내가 내 성원을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마치 어떤 TV 광고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 남자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인간을 속였던 그 방법이 지금도 통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2000년 전에 솔로몬 시대, 3000년 전에 어떤 마귀가 또 사악한 여자가 단순한 남자를 속인 방법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같은 동일한 방법이 계속해서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지금 묘사된 이 젊은 남자가.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수놓은 흉단 덮개와 조각품과 이집트의 고운 아마포로 내 침상을 장식하고 모략과 알로에와 육개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21절에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도다. 이제 미혹에 넘어간 사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운명이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 거리를 걸어갑니다. 솔로몬이 지금 묘사하는 게
근데 그의 열정을 잡아 끌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아름다운 여자였죠. 그의 열정을 잡아 끌 무엇인가를 보게 된 것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런 영적 지각도 없이 열정의 지배를 받아서 죄에게로 끌려가 버렸다는 것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님들, 또 결혼하신 형제님들은 죄로 끌어들이려는 이 여자의 유혹을 원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그런데 이제 오직 그 열정의 지배에만 끌리게 된다면 이 짐승조차도 하기를 꺼려하는 이러한 일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하게 된다는 것이요. 최근에도 미국에서 독립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엄청난 그 성적인 불륜을 저지른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정말 의에 대해서 설교하시던 그분이. 그렇죠. 왜냐하면 열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욥기 31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이런 말이 있어요. 집 밖에 나가면 젊은 여자,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욥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도 그러한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성정을 지니고 있다고, 동일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자신이. 그래서 내면에 있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눈이 무엇을 보거나 귀가 무엇을 듣거나 몸이 무엇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자신이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느낀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시는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요. 그러니까 열정의 지배를 받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애정, 이제 애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애정이란 마음이 특정한 것을 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특정한 대상에 흥미를 느끼는 현재의 일시적인 관심이라면 애정은, 그러니까 affection은 그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향해 갖는 영구적인 관심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애정을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애정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영구적인 관심,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이 바로 애정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열정이 나쁘다, 애정이 좋다 이렇게 우리나라 그 말 단어 자체로는 말하기가 힘들지 몰라도 영어로는 좀 분명합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어떤 것이고 애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펙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어펙션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펙션을 사용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애정을 갖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열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애정을 따라서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애정은 여러분의 혼에 닫히고 여러분의 존재의 균형을 잡아주는,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애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성향을 바로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애정이라는 것은 짐승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 글쎄 짐승도 애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성경적인 정의로 봤을 때 짐승들은 어펙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어펙션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어펙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애정으로 인해서 여러 도시에 있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애정은 보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보이지 않아도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비록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은 여러분이 아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함께 있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께 속한 어떠한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정은 아무런 형상도 없고 우상도 없고 성상도 없고 성화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종교인들,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애정이 없어요. 그래서 열정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성상이 있어야 되고 성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봐야지 시각과 관련이 있죠. 그래야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애정이 없고 열정만 있기 때문에 어떤 예배 보조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이 애정은 보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성상과 성화 이런 게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애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펙션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자극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애정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아마 오늘은 다 마무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고 또 다음 주제까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로마서 1장에서 31절에 보시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1절에서 지각이 없는 자요. 지금 이 로마서 1장의 문맥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without natural affection,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성의 애정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보조 기구가 필요한 것이죠. 본성의 애정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3절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로마서 1장 31절과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성의 애정이 없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체러티는 갖고 있지 않죠. 크리스찬 브라더리 러브는 갖고 있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펙션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또 어펙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펙션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펙션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그래서 아내가 변하든지 그럼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열정으로만 산다면. 근데 어펙션이 있다면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펙션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어펙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펙션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에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죠. 근데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확히 마찬가지로 어펙션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하나님께 근심을 끼쳐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을 좀 더 어펙션에 대한 설명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 주제까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